438장 찬송하십시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다만 혼자 계실 때에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여 주시더라고 하십니다. 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며 경험해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쉽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도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듣고 보도해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들 생활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예로 들어서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바닷가에 거북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산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거북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생겼다 뭐 이렇게 하려 하니까 무언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산속에 사는 사람에게 뭐 소뚜껑을 보여주면서 거북이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뭐 소뚜껑이 거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천국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할까?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의심을 하거나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개를 흔들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진정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이게 성찬식을 말하는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야만족이라고 저런 기독교인들은 살려주면 안 된다. 로마의 문화와 질서를 어집힌다. 이런 식으로 호도해가지고 악소문을 내가 가짜 뉴스를 터뜨려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아주 큰 그런 일이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성찬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나 이해하기 어렵고 그 유다 문화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 문화에서는 피를 마시는 것,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을 금하는 일이에요. 그건 아주 부정한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이거는 뭐 끔찍한 일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현상을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가려면 다 가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남게 됐던 것이죠.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오늘 34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제자 훈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단순히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정도로 일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위해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명이란 다름 아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도록 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유대 문화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이 이 유대 문화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또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말씀, 이해되진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너무 또한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